오늘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로 12절까지 하나님보다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과 능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목적은 대상은 자고한 자, 교만한 자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자신이 가진 권력, 재물, 군사력, 지혜와 지식, 기술 등을 자랑하며 스스로 높이는 교만한 자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면 이와 같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죠.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교만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욕망과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위험 앞에서 교만한 인간은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그분의 말씀과 심판을 무시하고 교만했던 사람들, 이제 바의 굴이나 그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바위와 굴이나 흙구덩이에 숨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자신에게 이익과 축복을 줄 것이라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심판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능력도 없는 쓸모없는 형상에 불과함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경고하고 계시죠. 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1절 말씀에 3장 1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가 의뢰하여 의지하는 것을 다 제어버릴 것이다.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제어버린다. 그 중에서 모든 물이 있었다. 양식과 물이라고 하시네요. 양식과 물을 채신다.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선포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유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와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명령, 책망, 교훈,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백성들 거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멸시하며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실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지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든 양식과 그들이 의지하는 물이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의 구체적 대상이죠. 양식, 히브리의 레함, 물, 히브리의 마임입니다. 이는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죠. 양식과 물을 끊는다는 것은 기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근을 보내신다는 뜻이죠. 레위기 26장 20절에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의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게 될 것이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도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4장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다가 그랬거든요. 물과 양식은
자연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근을 당해본 후에야 깨닫게 되죠.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먹을 양식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왕하 25장 3절이죠. 그해 넷째 달 9일에 구체적인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다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4장 4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젖모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양식과 물이 부족하고 기근으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삶의 모든 지지 기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언약의 백성 유다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전히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혹은 우상이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였던 패역한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기근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심판의 대상은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사 다 치신대요. 제거하신다. 군사력 필요한 자원들이죠. 군사력으로 용사들, 전사들, 군인들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입니다. 먼저 사법적인 일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행정관리들일 수도 있고요. 장로, 그들의 지혜와 경륜을 발휘해서 지도적 위치에서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고, 귀인,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 귀인입니다. 모사, 왕의 집권에서 나라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조언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답니다. 복술자는 점을 쳐주는 사람이에요. 점술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신명기 18장 10절이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 기룡을 말하는 자는 요술하는 자, 무당, 전원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들 절대 용납하지 마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나니라. 하나님이 쫓아내십니다. 능란한 요술자, 마술, 주문을 외워하는 중얼거리는 자들이죠. 또 공교한 장인들이 있습니다. 산업의 기술자들을 다 제거하네요. 그러니까 기술에 능한 사람들로서 전쟁, 무기를 제조하거나 혹은 우상을 제조하는 연금술, 산업 기술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핵심적인 요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인적 자원 모두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전체가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역시 느부갓네살이 침공이 왔을 때 그대로 성취되었죠. 왕하 24장 14절 이하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고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도 잡아가죠. 왕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내시들 나라들에 있는 권세자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 또 용사 7천, 장인, 대장장이 1000명,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갔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보라,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 능력,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4절에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을 것이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린다. 소년, 아이들, 비인격적인
추상명사로 나타나는데요. 나이의 측면에서라기보다는 성격적 측면에서 경험이나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유치하고 치졸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들은 다 잡아가고요. 그 법과 공의도 없이 오직 통치자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치한다는 것은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 가치관이 파괴되고 온전히 유지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여 사회의 근간을 철저히 붕괴시키고 회생불능의 상태로 만드실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5절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각기 이웃을 잔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을 버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철저하게 파괴될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먼저 수평적 측면에서 극단적 이신과 불신으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파탄이 초래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뜻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가장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잖아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서로 학대하고 잔해하는 대적과 싸움, 약육강식의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수평적인 측면 아니라 수직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도덕성과 상식의 파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 계명에 주신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아닙니까? 부모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의가 사라져버리는 사회, 더 이상 질서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없겠죠. 자, 오늘날 도덕과 예의와 질서가 무너진 이 시대 현상을 보는 것과 같죠. 겸손과 공경과 예의 범절이 사라졌어요. 도덕이 무너진 사회, 이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말세다. 말세입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6절에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유혹도 없다.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그러니까 사회가 황폐해져서 단지 겉옷 한 벌이 있다는 이유로 지도자로 추대할 만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마저도 책임을 회피하며 거절합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 요건이 극대로 낮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짐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개인주의와 절망이 팽배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유복도 없다.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의식주지 뭐 지도자가 되고 이런 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일,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먹고 사는 문제만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인데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의식주 우리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것이 삶의 목적이고 가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가치 우선순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유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의식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저버리고 말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어째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의 백성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이유죠.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다. 멸망하다 엎드러지다. 이 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장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확실히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적 완료 시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행, 말과 행동이 삶 전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 언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고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셨죠. 마음이 육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악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의 눈을 범하다. 히브리의 말하, 창거하다, 대들다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 하나님 감찰하시잖아요. 우리 지켜보신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하며 소돔과 같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처하였도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그들의 안색이 자신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소돔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고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소돔과 같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보시고 계시는 목전에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아주 뻔뻔하게 범죄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이전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 사람들과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8장 20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거우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10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금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다.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창세기 19장으로 넘어가죠. 13절 그들에게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요.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가 멸하리라. 천사들이 가르쳐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셔 멸망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 유대 백성들은 영적으로 심판이 임박한 소돔과 같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유다 백성,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는 성에서 나가 너희의 팔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령을까지 있었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예수님, 그 모습을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게 더 나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렇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예수께서 행하셨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사람들이죠. 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의인들. 우리가 의인할 때는 항상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인. 근데 이것을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의를 쏟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항상 전제돼야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인이고 그럼 완벽한 의인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이 의를 계속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의를 행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도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죠. 인과응보.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에 우리가 행한 대로 오늘 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현재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죠. 우린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의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이야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게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이, 여자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정상적이고 연약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하고 길을 어지럽혀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너를 유혹하여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들이 죄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분별력이 없는 이런 거짓 목사와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어지럽힌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냐,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넓은 문, 넓은 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길은 좁아요. 찾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 그런 사람이 올바른 목자겠죠? 네. 온갖 불의와 악을 행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권력과 힘을 얻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 정치적인 힘과 능력, 군인들, 또 모사, 지혜를 가진 사람들, 선지자들, 그 당시에 또 하나님보다는 점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네요. 산업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걸 다 제거하신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모든 역사 속에 반복되어 왔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또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고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